한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이었나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책임을 지키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한 말이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과연 이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의 입에서 말을 낸 대로 자기들의 형제 지파들도 가나안 서편에 와서 기업을 얻고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들은 먼저 무장을 하고 먼저 요단을 건너가고 먼저 6, 7년간 전쟁을 다 치름으로 책임을 다했다라는 세 가지 대지 중에 첫 번째 대지를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단을 건너와서 처자식을 요단 건너편에 두고 움직인 지가 대략 한 10년 가까이 된다.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이고 또 제목이기도 한 그 책임을 다 지켰다. 약 10년만 두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단 1년이든 혹은 10년이든 간에 과연 나는 내 생애 30년 혹은 50년 70년 생애를 살아오면서 나는 한 5년 혹은 1년 혹은 10년 혹은 30년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의 책무를 다했다. 책임을 지켰도다. 여호수아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교회의 담임 목사로부터 영적 지도자로부터 야 아무개 성도는 정말 책무를 다하였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여러분만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 박 목사는 한 5년간 혹은 1년간 너의 책무를 지켰도다. 이렇게 1년이라도 인정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 두 지파 반이 책무를 다 지켰다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을 지키도다. 그들이 책임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다 지키고 이제는 요단 동편으로 자기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땅에 가면 처자식을 만날 수 있고 자기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쯤을 싸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다 지켰다고 했잖아. 자기가 다 지켰다고 했고 두 지파도 다 지켰고 이제 건너가면 돼요. 그런데 이 마당에 건너가는 뒤통수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또 한마디를 날립니다. 보세요. 4절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맞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그리고 하는 말이 뒷말이 꼬리가 깁니다.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그럼 가라 그러면 가라고 깔끔하게 이게 대사를 딱 마치면 가라 끝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뭔가 찜찜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책임 다 했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또 뭘 또 일을 시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분위기가 약간 그런 거예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다 왜 깔끔하지 못하지 대화가? 그리고 하는 말이 5절입니다. 그 말이 그냥 가서 몸 건강하게 하고 예수 잘 믿고 주일 지키고 11조 하고 주일 빼먹지 마라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책임 다 지켰어. 다 지켰는데 돌아가대 해놓고는 핵폭탄을 뒤에 막 등 뒤에다 막 집어 던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삼가는 것이 아니라 크게 삼가라. 크게 삼가라. 지금까지 삼가하면 살아왔잖아요. 9지파 반은 처자식 함께 움직였지만
이 두 지파반은 처자식과 그야말로 원치 않는 생이별을 하면서 자기들이 입에서 낸 말 책무를 다 지키기 위하여 무장을 하고 아홉 지파 반을 앞서 나가서 매사의 전쟁을 충실히 함으로써 약속을 다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설상가상 돌아가는 그들에게 크게 삼가. 와, 여러분 충성 다 했는데 20년 30년 우리에게 충성 다 했는데 아무개 장로님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개 권사님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크게 삼가. 기도 열심히 해, 전도 열심히 해, 헌금 열심히 해, 마음으로 섬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그야말로 입의 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정말 수십 년 살았습니다. 수십 년 살아서 책무를 다 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할 정도로 책무를 다 했는데 아무개 권사님 그거 했다고만 자만에 빠지지 말고 앞으로 크게 삼가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당신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진지라. 이 몇 가지예요 이게? 아니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여호수아가 다 했다고 자기 입으로 좀 전에 책무를 다 했다 하면 깔끔하게 보내줄 때는 깨끗하게 그렇게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사람의 등더미에다가 지금까지 진 짐 못지 않은 짐이에요. 거대한 짐을 또 갖다 얹어버리는 거죠. 깨구러질 것 같아. 거꾸러질 것 같아. 이게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늘나라에 갔으만 있습니다.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보다 불평불만이 많든가 아니면 뭐 졸음이 와서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든가 못 들었든가 그런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을 누리죠. 당연하죠. 평화를 누리죠.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안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은 영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안식을 누리지만 육체는 안식을 못 누리잖아. 왜? 일하잖아. 더럽잖아. 병들잖아. 죽잖아. 우리 육신은 계속 늙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만장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점점 늙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세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기 성남에 있는 목사가 잘하는 거죠. 이처럼 요지는 책임을 다 지키고 가는데도 계명 지켜야 된다. 책임 다 지켰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야. 너 가면 계명 똑바로 지켜야 돼 하고 5절에 크게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장막으로 돌아가되 조건을 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숙제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책무를 다 지킨 전쟁하는 일, 책무를 다 지켜서 전쟁을 하는 일 못지아니하게 하나님의 너희가 건너편에 가서 장막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왕상 18장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 아세라 바알 선지자와 싸워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이튿날인지 한 며칠 뒤에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 엘리야에 대하여 아주 대노하였어. 내일 이맘때에 네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네가 되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게 벌을 내리리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공포를 해버리니까 그 소리를 듣자 어제 불이 임해가지고 펑펑펑 뛰며 뭐 역사가 일어나는 뭐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와서 너는 분명히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딱 지적하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니는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을 것이야. 딱 정치 권력을 가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 하면 겁이 나는 겁니다. 선지자고 뭐 베드로고 뭐 신구약이 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정치 권력에 겁을 내지 않는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정치 권력에 굴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들을까 내 말 들을까 어느 것이 옳으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울도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잘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 뭐 그렇게 겁내고, 물론 죄를 지으면 뭐 어떻게 뭐 자기가 제대로 경찰에 끌려가든가 뭐 검찰에 끌려가든가 뭐 세무서에 무슨 세무 그런 조사를 받든가, 그것은 자기 죄지만 그거 말고 믿음으로서 신앙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세상에 대하여 겁을 내는 것은 정말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놈이 나가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말해도 나 아버지 없는데, 이렇게 아버지 없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목사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나 아버지 없는데 이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아버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내가 저런 놈을 낳으려고 미역국을 먹었던가,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어 주었던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후회 막급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런 게 내 몸에서 낳은 아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그런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칠 거 아니에요. 이사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말도 그 구유를 알거니와 내 백성은 나를 모르는도다. 그게 뭡니까? 소돼지 개돼지보다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면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릅니까? 이 인간적인 화법이죠.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이사야를 통해 하는, 이사야 때 유대인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을 때리고, 짐승들도 주인을 압니다. 개도 밥 주인은 물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거지 같은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돼가지고 교회도 어마무시하게, 작은 교회가 수백억, 큰 교회는 수천억 되는 금싸라기 땅에 서울시에 엄청나게 그렇게 누리고 살면서, 그거 다 누가 주셨습니까? 문재인이 주셨습니까? 김일성이 주셨습니까? 박정희가 줬습니까? 노무현이 줬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금덩이 같은 데 가서 거대한 엄청난 교회에 그렇게 누리며 수만 명을 거느리고 목사님에게 어마어마한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그래도 친구에서는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말하자면 얘 친구가 조폭입니다. 얘 친구 아버지가 주목하는 조폭입니다. 칠성파인가 뭔가. 그리고 칠성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기 아버지의 직업이 드러나는 순간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는 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뭐 아버지 하나님, 뭐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뭐 인자하시고 뭐 알파 오메가 되시고, 이런 이 중연불하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나가면 웃기는 짜장면인 거예요. 에? 구원은 받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책무를 다 했지만 전쟁을 하는 것 못지 아니하게 너 가거든 말씀 똑바로 지켜라. 전쟁을 하겠다 하는 네 입에서 낸 말은 다 했다. 네가 입에서 낸 말은 다 했어. 그 책무는 지켰어. 그러나 남은 게 있어. 네 입에서 나온 말을 책임지키는 거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는 목사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낸 말 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성경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왜 선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까? 자기 유리하게.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아, 그것만 말씀이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또 긍휼히 여겨야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것도 다 성경 아닙니까? 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전쟁을 해서 땅을 기업으로 다 받았어. 천국을 다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이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말이 여호와의 종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선택이 없어요.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어떻게?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뒤돌아서 가는 이 두 지파 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날려버린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책임을 다해서도 계명을 지켜야 한다.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을 지켜야 한다. 계명과 율례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지파가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을 또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레갑 족속이라고도 불러요. 에?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 족속이 얼마나 그들의 조상, 레갑의 조상인 요나단이 말한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5가지를 그 조상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포도원을 재배하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마라, 너희는 일절 평생 천막에 장막에 거처하라. 5가지 명령을 했는데, 이 레갑의 후손이 요나답의 5가지 명령을 몇 년 동안 지켰는지 하면은 예레미야 35장 이전까지 계산해 보면 300년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기껏 7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300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37년 됐는데 뭐 엎어지고 넘어지고 뭐 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민족입니다. 레갑은 미디안 족속이니까 이방민족인데도 그들의 조상이 5가지 지켜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포도원 재배하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평소에 일생도록 장막에 거쳐야 한다. 그 5가지를 이 후손들이 다 지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에 불이 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 먹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를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바다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요나를 보내고 그 앞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주일 지키라고, 레위인들에게 줄 11조를 내라고 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했지만 오늘날 성도들처럼 뭐 신약이 뭐 11조 내라는 말이 어딨냐, 이런 무식한, 이게 이 빡대가리라 그러죠.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교회 안팎에 수두룩해, 이 병신 같은 놈들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신약에 성경 11조라는 말이 없었다는 도 있었다는 도, 그런 놈들한테 내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네가 구약에 있는 성경은 다 지키냐? 이 도둑놈아, 꼭 지키기 싫은 것만 안 지키는 거야, 요놈이. 아주 자꾸 질문을 해대면서 아주 입을 대면서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런 지금 예레미야 35장의 레갑 후손을 언급할 때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586년도 멸망하기 전 약 10년 15년 사이에,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호야김 왕이에요. 말하자면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여호아스가 애굽에 끌려가게 되고, 그 동생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된 요 시대, 이스라엘이 곧 유다가 곧 멸망하기 직전에 이 여호야김, 그 아들은 물론 여호야김 시대기까지 있지만 금방 뭐 다 멸망을 하게 되죠. 그냥 20-30년 남은 그 세월 동안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던 그 시기니까 유다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나. 그런 타락한 시대 때 하나님이 복장이 바치셔가지고, 야, 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민족인 레갑의 후손은 자기들의 조상 요나답이 5가지 행하지 마라 하면 300년의 세월이 내려오면, 처음에는 5가지를 지키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나중에는 300년 지나서 지키는 거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300년 지나서 5개 중에 하나만 지켜도 대단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300년을 지나도 5개를 다 지키고 있는 거야. 이 아주 미련 곰탱이 같은 거예요, 요나답의 후손이. 그런데 요나답은 몇 번 말했느냐? 단 한 번만 후손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단 한 번만 명령했을 뿐인데 자손들은 그 명령을 수백 년 동안 지키는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을 할 때 아버지 심정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민망하고 쪽팔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당신 아들도 아니야, 이방 민족인 이방 사람이, 그것도 요나답. 그리고 하나님 생각할 때는,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요나답보다 못하구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제 오늘 일어난 일들은 그냥 보통 옛날 1938년도에 일어난 27회 총회안 맞지? 그때 된 신사참배 결의에서 신사참배한 범죄보다 더 악랄한 범죄. 그때는 다 자기들이 범죄한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거는 지들이 맞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무슨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의 장점, 기독교인의 특권이 뭡니까? 자녀된 특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죄 안 짓는 거,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특권이 뭡니까? 자녀의 특권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의 권세가 갖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영상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아서 다 죽도록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이 아니냐. 죽지 않기를 바라지만,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밖에 없어요. 이 천만이 안 뒤지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목사와 교회와 장로와 당회는 그 짓을 했더라도 성도들 중에 우리처럼 깨어있는 성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고 백신 맞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 500명, 1000명이 확진자만 돼서도 교회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나라가, 이 정부가, 빨갱이 정부가 팔도를 통금 금지를 하고 못 다니게 하고 마스크 쓰고 뭐 거리 제한이니 뭐니 온갖 난리 벅석을 치고 그야말로
보건복지부 이런 쩌리 같은 것들이 마치 지들이 무슨 검찰의 권력이 있는 것처럼 온갖 건물과 기업과 모든 자영업자와 모든 서울 시내 테헤란로에 있는 그 거대 건물에 들어가서 좌지우지하고 건물을 올스톱시키는 이런 막강한 권력에 취해가지고 천명 나왔을 때도. 근데 지금은 뉴스에서 뭐라 그럽니까? 보면 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60만 명 찍었잖아. 60만 명 찍다가 30만 명 찍다가 뭐 20만 명 찍잖아. 20만 명이야. 1000명에 200배라고. 1000명에 200배, 2000배. 그런데도 뉴스에서는 백성이 계도해 준 줄 아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오미크론이 잠잠한 뭔가 잠잠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20만 명이 찍잖아. 지금도 10만 명 찍잖아. 10만 명, 20만 명이 찍으면서도 이제는 오미크론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렇게 점점 정리가 되고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으면 또 10만 명, 20만 명이 생겼는데도 백성들은 야, 정부가 잘해서 이제 20만 명이 10만 명 됐구나.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 내가 우리 교회 입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 입원하면 100% 죽습니다. 지금 희한합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지금 우리 국내에도 어떤 법이 발안이 됐는지 이것은 단정은 못하는데 미접종자를 잡아가지고 뭐 피를 강제로 빼내는 그런 법률을 미국에서는 아마 올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마 국내에서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잘 도망 다니셔야 됩니다. 36개 중국 소림사 가서 36개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거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병원에 입원하면 이게 링거를 맞지 않습니까? 영양제에다가 무조건 뭘 넣냐 하면은 내가 이름을 기억나지 못하는데 타미플루인가 한 몇 가지를 넣어요. 무조건 전국에 무조건 넣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다 해가지고 코로나 시대다 해가지고 백신 맞았든 안 맞았든 간에 입원하면 그 링거에다가 간호사들이 와서 추가로 넣잖아요. 거기에 뭐 들어가는지 알 게 뭡니까? 그때는 뭐 우리가 비타민 넣고 뭐 넣고 항생제 넣고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뭐 맞으면 죽는 걸 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한 80살쯤 됐는데 요양원에 있어.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하여튼 요양원에 있는데 그 방이 있잖아요. 방에 5사람이 있어. 한 80대 5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다 1, 2차 다 맞았어. 이 사람들 1, 2차 맞고 3차까지 맞았는지 다 맞았는데 안 죽었어. 안 죽을 수 있잖아요. 안 죽을 수 있다고. 안 죽었고 그런데 오미크론이 걸렸으니까 5명 다 확진이 된 거야. 확진이 됐으니까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못 가잖아요. 요즘은 요양원 안에서 그 병실을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확진이 됐으니까 중증 가지 말라고 이제 뭐 확진자에게 치료하기 위해 링거를 주잖아요. 다 링거를 맞추고 그렇게 하나 봐요. 거기에 뭘 주냐면은 타미플도 넣고 뭐 이상한 내가 기억이 못하는데 그런 걸 한 2가지 3가지를 그렇게 같이 넣어서 입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5명이 같은 날 다 죽었습니다. 코로나 걸려 죽는 거 아닙니다. 물론 백신 맞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은 백신 맞아서 죽으면 한 날 한씩 다 죽겠습니까? 결정적으로 확인 사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인척 중에 입원하거든 이제 간호사가 와서 놓으면 뭘 놓느냐고 확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잠자다가 또 와서 막 놓거든. 잠잘 때도 놓잖아요. 그러니까 입원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들어가면 백신을 맞았든 안 맞은 사람도 그거 맞으면 죽으니까 하여튼 백신 맞았든 안 맞았든 간에 입원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인 이 요나답의 말은 한 번만 했는데 300년 동안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그들의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거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예레미야 35장 14절.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이 책임을 다 하고 모세가 준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들을 경계하며 교훈하기를 크게 삼가 여호와께서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건너가는 두 지파 반의 등 뒤를 향하여 크게 삼가라고 던진 이 숙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와 같아. 그러므로 너희는 강을 건너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오늘 성도들을 말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다 마치고 주기도문하고 파해서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세상으로 나가고 오늘 하루 주일 다 지켰는데 뭐 11조도 할 거 다 했습니다. 헌금이고 뭐 물질이고 몸으로 드리는 거 시간 드리는 거 다 했습니다. 하고 예배를 다 했다라고 사명을 다 지켰다고 돌아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크게 삼가해라. 네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노릇을 했다고 예배했다고 새벽기도 했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온갖 헌금과 몸들의 시간 들여서 그렇게 충성을 했다고 다 한 것이 아니거든. 가거든 크게 삼가해라. 그렇게 여러분의 등 뒤로 던지는 메시지와 같은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두 지파 반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처자식도 요단 동편에 두고 생이별하는 가운데 자기들 입에서 낸 대로 아홉 지파 반에 앞장서서 무장하여 솔선하며 전쟁함으로 그 형제 지파들도 다 기업을 얻고 안식할 때까지 책무를 다하여 여호수아 지도자로부터 책임을 다하도다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처자식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등 뒤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한마디 삼가하기를 너희가 강을 건너서 그곳으로 돌아가거니와 크게 삼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명과 예배와 헌신을 다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